오늘은 창세기 33장을 통해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직 막내 아들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죠. 이때 하나님은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며 야곱을 베델로 불러주었습니다. 이 부름을 따라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은 모든 것을 이끌고 베델로 떠났습니다. 야복나루를 건넌 야곱은 형 에서와 재회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형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뺏긴 일로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베풀라는 야곱의 요구를 따라 야곱이 준비한 예물을 받고 야곱을 용서했습니다. 야곱을 용서한 형 에서는 야곱과 함께 머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여기서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는 말은 세번역으로 살펴보면 내가 앞장을 서마입니다. 형 에서는 야곱이 가고 있는 베델이 아닌 자신이 사는 지역으로 야곱을 인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앞서 걸을 테니 자신을 따라오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형 에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핑계를 대며 형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야곱은 자식들은 연약하고 가축들은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는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자식들은 약하지 않고 창세기 30장을 보면 야곱의 가축들은 튼튼했습니다. 하루 정도 무리하면 죽는다는 말은 형을 따르지 않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먼저 집으로 돌아가면 자신은 천천히 형이 사는 세일로 가겠다 말했습니다. 세일은 사해 남방의 산악지대 땅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형 에서는 세일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400명을 거느리는 자가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그곳에 에돔이란 나라를 세웠습니다. 야곱의 거절에 형 에서는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말하였습니다. 야곱의 자식들이 연약하고 가축대가 약하니 자신의 종들을 보내 야곱을 지키고 돕겠다 말한 것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하지만 이번에도 야곱은 형 에서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용서받은 것만으로도 족하다 말한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함께하지 않은 이유는 3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형 에서의 용서를 믿지 못한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은혜를 구했지만 그 은혜를 믿지 못해 형과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베델로 가야 합니다. 때문에 야곱은 형과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을 살펴보면 에돔 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의 말을 믿고 그가 사는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야곱은 형이 떠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후 그 땅의 이름을 숫곳으로 이름하였습니다.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은 오두막 혹은 우릿간을 의미하는 단어로 초막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막절을 영어로는 숫꽃이라 부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문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물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생활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잠시 머무는 초막을 걷어내고 크고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숫곳에 머물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야곱이 향한 곳은 세겜 성읍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값을 지불하고 땅을 샀으며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33장 18절은 야곱의 여정을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말합니다. 밧단 아람은 삼촌 라반의 집이 있던 곳이고 가나안 땅 세겜 성읍은 베델보다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히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나타나 그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말했습니다.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란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약속을 지켰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야곱을 평안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삼촌 라반의 문제와 앞에서 기다리는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여 야곱을 평안히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야곱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친 후 그 땅을 구입하여 제단을 쌓고 그 땅의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로 불렀습니다. 엘엘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말한 것을 기억하고 세겜에 쌓은 제단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맺은 약속을 지켰고 야곱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야곱의 이름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이름 뜻은 사기꾼입니다. 야곱은 이번에도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을 시작으로 세일로 가겠다고 형을 속인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도 속이려 합니다. 얼마나 감쪽 같은지 창세기를 읽는 많은 성도들도 야곱의 사기에 넘어가 야곱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나타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던 야곱에게 나타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명령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출생지는 가나안 땅이고 야곱을 부른 장소는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불렀고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가야 할 곳은 베델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베델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숫곳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베델이 아닌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48km입니다. 하루나 이틀만 더 가면 하나님이 부른 장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델이 아닌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야 할 만큼 척박한 베델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겜이 살기 좋은 땅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겜에 정착한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의하면 야곱은 베델에 자신이 기둥으로 세운 돌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평안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말해놓고 평안히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 그곳에 제단만 쌓았습니다. 또한 창세기 3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베델의 하나님이라 소개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엘엘로의 이스라엘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는 베델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35장 7절의 고백처럼 엘베델 곧 베델의 하나님으로 불리기 원했지만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세겜에서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엘엘로의 이스라엘로 이름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 이유는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창세기 32장부터 창세기 33장을 살펴보면 은혜라는 단어는 무려 8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전체에 은혜라는 단어가 23번 등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오늘 본문 앞에 은혜라는 단어가 집중되어 소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생각하는 은혜는 성경이 소개하는 은혜와 다릅니다. 야곱은 은혜를 값을 주고 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형 에서에게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주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은혜를 입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소개하는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을 갖추라 말하지도 않고 은혜 받을 만큼 섬기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라거나 원하거나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그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습니다. 야곱의 결정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한 모든 것을 지켜 행했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도 야곱을 찾아왔으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불러주었고 삼촌 라반과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야곱을 지켜주었지만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입었다 말했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죄를 향한 야곱의 열정은 하나님을 이겼고 믿음 없는 야곱의 삶은 하나님 곁을 맴돌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지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주고 배가 고프면 만나를 주며 만나가 지겹다고 말할 때는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길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철석같이 다짐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다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입니다. 죄를 향한 이스라엘의 열정은 하나님을 이겼고 믿음 없는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 곁을 맴돌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헛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십자가를 훈장처럼 내걸며 자기 앞에 놓여진 십자가는 외면합니다.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사랑을 원하면서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아깝지 않지만 남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아까워합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말끝마다 할렐루야를 고백하고 언제나 찬양을 흥얼거리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및 사랑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죄를 향한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을 이겼고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곁을 맴돌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란 존재는 스스로 걸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곳에서 비슷한 것을 만들고 비슷한 말을 하여 하나님을 따른다 생각하지만 그곳은 베델이 아닌 세겜입니다. 사람의 최선은 언제나 베델에 미치지 못합니다. 세겜에 멈춰섬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었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은 틀림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야곱과의 약속을 지킨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도 지킴으로 우리를 평안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불러주심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척했지만 우리가 선 곳은 베델이 아닌 세겜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주변만 맴돌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종교를 묻는 질문에 언제나 기독교라 말하지만 묻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가 기독교인인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보내졌지만 편지지에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품어주옵소서.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과 하나의 건물로 세워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